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1116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오늘은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고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살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명절날에 이렇게 주님께 예배로 모인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셔서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량없는 은혜로 온전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집 피우더니 결국이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고집 피우더니 결국이라 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은 참 좋고도 안 좋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좋은 이유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좋고요. 또 안 좋고 마음이 좀 무거운 것은 남유다가 오늘로 이제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을 보시면 이제 시드기야 왕이 한 10년쯤 왕으로 있은 지 한 10년쯤 한 두어 개월 안 되어서 아예 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한 10년째 안 돼서 몇 개월 모자른 그때 쳐들어왔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제9년 열째 달에 거의 그냥 10년이라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즉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나냐면 2절을 보니까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자,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10년째 왕이 돼서 10년째에 저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전쟁이 시작되었고, 또 성이 함락된 것은 11년째 4월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럼 대충 기한이 얼마냐면 1년 6개월인 거예요. 즉 1년 6개월 동안 저 바벨론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싼 상태에서 계속 공격을 한 것이고, 또한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그 예루살렘을 지켜보려고 1년 6개월 동안 정말 목숨 걸고 둘 다 결사항쟁의 자세로 싸운 것이에요. 저는 이 싸움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완전한 실패밖에 없었거든요. 시드기야 왕에게. 또 서운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남유다 백성들과 고관들과 시드기야는 누구를 믿고 있었습니까? 저 밑에 애국을 믿고 있었잖아요.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애굽은 자기 신리에 따라서 자기 이익만 챙긴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일이 바로 실제로 남유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성이 파괴가 되고 이제 병사들이 성에 들어와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살육이 시작된 것이.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지금 이 나라가 함락되어지는 이 날을 대비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레미야가 본격적으로 외친 것은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부터, 그래 몇 년간 외친 거냐면 10년간, 예레미야는 10년 동안 한 가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짬뽕 신앙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바벨론 대항하면 안 됩니다. 결국 다 망하는 거니까 빨리 포기하 항복하는 것이 훨씬 당신의 도움이 되는 것이고 나라가 사는 것이고 백성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10년 동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10년 동안 그렇게 목숨 걸고 예레미야가 얘기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고 때리고 감옥에 두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외친 것이 10년이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 요시야 때부터 그가 외쳤던 것을 하나님은 기록해서 외치라 그러잖아요.
금식하는 날 다 모인 사람들에게. 그걸 본다면 적어도 예레미야는 20년, 최소한 20년 전에부터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세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믿음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야 삽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20년 이상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귀를 막음으로써 참 다윗의 그 귀한 나라가, 솔로몬의 그 귀한 믿음의 나라가 바로 오늘 망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망하면 어찌 됩니까? 왕이 살려면 어쩌겠어요? 도망가야죠. 참 또 쪽팔리게 왕이 도망갑니다. 또 쫓아가서 잡아와서 성경에 보니까 5절에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도망가다 잡혀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뻔하지요. 6절에 보니까 이제 바벨론 군사들이 왕의 아들들을 죽여요. 후환을 없애잖아요. 고관들의 아들들을 죽여요. 또한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게 합니다. 그리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참 비참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과 백성의 집을 다 불사르고 성벽을 헐어버리고, 또한 그나마 좀 항복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잡아서 포로로 다 끌고 가버립니다. 대이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참 보니까요, 바벨론 사람들 머리가 좋아. 무엇이냐면 10절을 제가 볼게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즉 앞으로 반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잡아가든지 죽이든지 해버리고, 진짜 그동안 나라에 대해서 별로 좋은 소리 하지 않는, 나라가 날 위해 세준 것이 뭐야? 그냥 하루하루 내일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땅을 주고 집을 주고 포도원을 주고 과수원을 줘요. 저였다면 바벨론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죠. 남의 나라는 나한테 해준 것이 없는데, 날 무시했는데, 오히려 바벨론은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은, 즉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그 말씀 붙잡고 그 문제를 이겨나간다는 게 바로 뭐냐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또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동안 바벨론 왕은 남유다의 모든 정세, 정보를 다 알고 있었겠죠?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레미야였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내가 그에게 돈을 10원도 준 것이 없는데 오히려 바벨론을 위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항복하라고, 포기하라고.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정복하고 보니까 예레미야가 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사람 시켜서 예레미야를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생명을 보장시키고 아마 칭찬했겠죠. 그것이 바로 어디 나와 있냐면 14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여 백성 가운데 살게 하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 전을 결국은 떠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것이 같이 합니다. 잊지 않으신다. 15절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계시가 와서 이런 계시예요.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벨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끝에 이는 너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다시 감옥에 갇히자, 위기를 당하자 에벤멜렉이 용기를 내서 와서 시드야 왕에게 말했잖아요. 예레미야 죄 없습니다. 놔줘야 됩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섬기는 그 마음을 귀히 여시고 뭐라 했냐면 이는 너가 나를 믿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칭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즉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코 방임하거나 유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책임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선대하는 분들, 그 귀한 헌신을 하나님은 남몰라를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들의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이 드디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20년 이상을 그렇게 목이 아프게 떠들었지만 결국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 귀한 나라가 남유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불신의 열매는 이렇게 쓰디쓴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귀한 열매가 있지만 불순종하면 처참하고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러한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시고 말씀을 따라 사시고 또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또 주의 종을 선대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그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싸매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주님이여 더 큰 열매로 함께 하시며 너가 나를 믿었구나. 주님 오늘 에벤멜렉에게 하신 것처럼 더 큰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옵소서. 명절로 아버지 귀한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교우들 기쁨의 순간, 행복의 순간, 은혜의 순간, 안전한 순간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